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 사도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말씀은 갈릴리 외에 다른 곳에 계셨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사도 요한은 헤롯이 그에 대한 이런 범죄의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 속에 들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사셨다가 또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는 꽤 넓은 지역이죠. 갈릴리 안에 있는 주님의 본 고향이 나사렛 동네인데 거기서 또 떠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신실하게 그 걸음, 또 사시는 곳, 또 이사하는 곳, 그 곳들까지도 정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주님의 타임표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 주님의 타임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나 또한 세례 요한도 선포하고 전했던 메시지, 말씀,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께서 동일하게 전하신 말씀이죠. 실제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또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주님, 메시지를 주신 아버지께서 또한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전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사람들은 항상 옳은 것이라고 해서 그 정확한 때, 적절한 때에 해야지만이 옳다는, 옳아진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기만 하면 바르게 되고 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선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이죠. 삶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의 태도를 고치고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이게 회개하라인데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심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참으로 바른 것,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러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를 짓밟고 상하게 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깊이 있는 것, 때로는 은혜로운 것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말씀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나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르쳐주고 전해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말씀이 실제로는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내게 너무나 은혜스럽고 내게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싶은 이 마음, 선한 동기, 좋은 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때인데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말씀들을 전하면 오히려 판단받고 정죄받습니다.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매도하고 공격하기가 꽤 좋습니다. 육적인 사람 가운데서도 선량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또한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공격을 야기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의 감정, 사단이 주는 가치관과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적인 공격을 받고 받았던 은혜까지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나누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신령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전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이 되는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가버나움에 사신 것도 적절한 타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 말씀을 이루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거기에 사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로 해석하는 오류들을 꽤 많이 범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 때 여러 모양으로 이모저모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러나 사람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의적인 생각, 자의적인 해석을 만들어내고 빚어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원하시는 그 때에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본질적인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도 이제는 이때부터 전하셨다. 그렇게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어떠한 신앙서적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신앙서적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내게는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신앙서적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책을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예수를 믿는다는 아무 사람에게나 내가 추천하고 내가 권한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또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때를 결정하고 자기가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다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까먹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들의 가장 큰 관리는 내 입술에 대한 관리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입이 참지를 못하고 나누고 싶어 하시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누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깊이 있게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너무나 좋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고등학교 수학의 공식과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초등학교 수학을 하는 사람은 더 골치가 아파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과정들을 지나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는 그냥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여정,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깨닫고 받은 은혜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간혹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것은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어떤 특정한 말씀, 레마로 받은 말씀, 또한 어떤 것을 하다가 받은 은혜들 그것들을 나누고 다 이야기한다면 물어뜯기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또 신자라는 사람들 안에는 개들도 있고 돼지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레데인에 대해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요 거짓말장이다. 그레데에서 있는 교회 디도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했던 이 교회도 그런 신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그레데인 중에 하나인 선지자가 그레데인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그렇게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전반적으로 육적이고 인간적인 모임이나 그러한 생각들의 추측을 이루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신자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기는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다. 그런 신자라 할지라도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종교적이 되어져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는 적합하고 내 때에는 맞는데 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도 않고 맞지 않을 때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말씀, 또한 지금 현재 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길과 어떠한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다. 기본적으로 내게 맞는 은혜다. 내게 맞춤형 은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올바른 것, 아무리 선한 것,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우리가 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것,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 굉장히 좋은 음식을 해서 그까진 좋은데 그걸 제사상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때에 맞지 않고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은혜, 받게 된 은혜를 함부로 나누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면 육적인 사람들은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않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비주의다.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안에도 육적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더 심각한 판단과 교만과 정죄죄 가운데 얽어매게 되는 일을 사실은 우리의 은혜 받은 간증, 깨달은 말씀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동기는 바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동기는 내가 은혜를 나눔으로 상대방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동기가 바르다고 결과도 바르게 되거나 아니면 동기가 바르다 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거나 이끄신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또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량한 마음과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선량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없고 오히려 내가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 더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들고 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갑니다. 실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생각과 독선적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생과 삶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자신이 깨닫고 알지 못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하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등등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낫고 자신이 말씀을 잘 알고 자신이 신령하다 생각하는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 안에 또 아는 사람들에게 번트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죠. 이게 이간질이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께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께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또한 이 육적인 사람 가운데 아주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냐 하면 아주 신령한 것처럼, 아주 영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육적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있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심지어 나타나기도 하고 꽤 신령한 것처럼, 꽤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꿈에 의지하고 환상에 의지하고 은사에 의지하고 꽤 신령한 것처럼. 그러나 단지 신령한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의 성령의 역사도 잘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멈춰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방언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도 생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자신의 육을 따라 자신의 선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데도 자기에게 있는 은혜들을 함부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받은 것이 딴 사람에게도 맞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모저모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냐? 왜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냐고, 교회 가운데 왜 나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주의종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기를 공격하고 왜 설교 시간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자신은 그 나누었고 한 이야기에 이상이 없고 틀리지 않는데 왜 저분은 저러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면 어느 때라도 이야기하고 어느 때라도 나누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면 아무 때나 선포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진리의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어느 때, 아버지의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진리라면 자기가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 얼마나 큰 착각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전파하셨지만
좋은 열매가 항상 맺혔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의적으로, 한 번도 인간적으로, 한 번도 육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때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행하셨어도 그 열매들이 좋지 않을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인간적이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자주 또한 항상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바른 것을 아무리 내가 바르고 내가 옳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먹고 받아들이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섬겨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한다면 내가 전해주는 은혜 받은 이야기가 그에게 좋은 이런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도 우리는 더 진리의 말씀이지만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때, 어떠한 시간표에, 어떠한 지혜에 따라서 전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올바른 것, 내가 깨달은 말씀이 올바른 것인데 이것을 전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느 때에 할 것인가 이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신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40살이 되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10살이에요. 너무 늦었지요. 30살이나 차이 내고 나는 40살이고 내 사랑하는 딸은 10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합니다. 내 딸이 10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40살 때까지 먹었던 밥을 한꺼번에 그냥 막 잔뜩 먹게 만들면 내 딸이 무럭무럭 크고 자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이 딸이 아직 10살에 머물고 있는데 10년치를 한꺼번에 먹여버려야 되겠다. 10년치 입을 옷을 한꺼번에 입히고 10년치 신을 신발을 신기고 10년치 먹을 밥을 한꺼번에 먹여버리면 며칠 지나면 20살 꽃다운 아가씨가 돼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병이고 광증이죠. 그런데 그런 정신병과 광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떠한 신앙의 여정과 과정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그냥 함부로 아무 것이나 덥석 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신앙 여정 속에서 그 신앙의 간증이 옳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겪고 체험한 것인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냥 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혼동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덧셈, 플러스의 개념, 덧셈의 개념도 익히기 어려운 아이에게 음수,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리켜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둘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나요. 자연수에 익숙해져가지고 자연수를 잘 안 다음에 정수나 아니면 정수 이전에 배우는 것이 분수, 소수죠. 분수, 소수, 아이들의 이야기,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 자연수를 능숙하게 익숙한 다음에 분수, 소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연수도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분수, 소수를 이야기해버려요. 아이들은 미치고 환장해버립니다. 이 개념이 안 잡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연수의 개념까지도 혼란이 와버립니다. 자연수가 바탕이 안 됐는데 소수를 가리키고 분수를 가리키니까 이거 헷갈려버리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숫자가 이게 뭐냐? 왜 어떤 숫자는 위에 있고 어떤 숫자는 아래에 있느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런 질문, 의구심, 복잡함, 산만함, 산란함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너희 거룩한 것을 걔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뜻의 깊은 것, 참된 것을 숨겨버리실 때가 많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 그러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느냐? 왜 그러겠느냐?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 그러겠느냐?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의 이 깊이 있는 뜻을 다 전했다면 그들은 더 심각하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어디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움직이는지도 숨겨버렸습니다. 그들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한 그들의 회방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내가 진리대로 행한다면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알 것이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받아들이고 알아먹을 것이다. 그건 자가당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되면 우리는 사실은 은혜 받을 때 되면 육적인 성향과 경향도 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깊은 의미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싶어서 하나로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성이 한 면에 있다면 다른 한 면에는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 말이 이 육적인 성향도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가 이런 걸 보았다고 내가 이런 걸 체험했다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런 것을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때가 되지 않으니까 혼란이 찾아오고 혼동이 찾아오고 혼미가 찾아옵니다. 아이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을 공식들을 다 외우게 한다면 아이가 어마어마한 수학의 천재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덧셈도 제대로 못하고 뺄셈도 제대로 못하고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는 아이에게 그 고차원적인 수학 공식들을 외우게 하고 가르쳐준다. 과연 그것이 가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를 않아요. 지혜롭지 않고 자신이 어떤 신앙과 과정 또 기도하고 알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돼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가 지금 사는 모양대로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수한 우여곡절을 거치고 여러 가지 경우와 일들을 통과하고 여러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절 생각하지 못해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는 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고 이런 육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야 될 터인데 고기 먹자 오늘은 삼겹살 구워줄까? 말도 못 알아먹는 아이에게 그 삼겹살 구워가지고 아이를 먹이면 아이는 아마 연쳐서 죽든지 소화불량 걸리든지 아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될 것이 씹을 이빨도 없는 판국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이면 죽이자는 소치지요. 그런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정말로 많고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이때부터 또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괜히 지혜 없이 행해가지고 물고 뜯김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이래요, 저 이래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가 한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왜 그렇게 너 생각, 너 지혜대로 상식이 없이 그렇게 행하느냐, 몰상식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충동적으로 행하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기의 감정 따라 자기의 충동 따라 움직이고 행하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 행했는데요. 왜 이럴까요? 그럽니다. 참으로 깝깝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충동 따라서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이야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거 뭔지 모르면 물어본다고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책상에서 밥 짓기보다 천배만배 어려운 건데 그 사람 안에 자신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야지 신자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역사에서 이끌어가는 걸 타인에게 누구에게 물어봐서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성령 역사에서 인도에 가셔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자기가 그걸 모르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 인도하심이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나는 성령님이 주관자 되고 인도자 되고 주인 된 삶을 나는 안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인도를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깝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 인도받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령 인도받아 생활한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기의 독성과 편견과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동 따라 행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지라도 올바른 것이라 알지라도 그때, 그 시기, 그 장소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자의 삶의 본질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자의적이며 유격적이며 육신적이며 나로 하여금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입을 침묵하고 다무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는 꼭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도전하고 또한 앞으로 진보해 가고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싸우는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자, 이 땅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올바른 것이라 해서 아무 때나 다 들이붓고 아무 때나 다 나누어 주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것, 때로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선한 일들이 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사온즉 우리가 상식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지혜, 내 어리석은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나누어 주신 달란트와 나누어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돕고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